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7절로 30절의 본문을 통하여 삼중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죠. 만남이 잘 지속이 되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희생입니다. 희생이 있어야만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자기 희생이다. 이것은 우연에 의존하지 않는 행복이다 라고 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는 기꺼이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어려움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희생은 사랑의 외적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가족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더 큰 희생을 요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희생적인 수고가 항상 자발적으로 일어나진 않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표현할 수 없지만 만약에 표현해버리면 그 관계는 깨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만 가슴앓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은요, 어쩌면 내 마음의 깨어짐과 아픔과 어려움의 모든 것들을 내가 먹어 삼키웠기 때문에 지금의 관계가 이루어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내가 희생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요, 만남과 깨어짐 그리고 회복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 내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게 이해했으니까 이해해줘라 라고 말하죠. 조금 더 희생하는 사람이 항상 집니다.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알지 라고 말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게 됩니다. 저는 이 깨어짐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적에,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만드셨을 적에 처음에 깨어짐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나님이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관계였죠. 그리고 아담이 자연을 처음 만났을 때는요, 자연에 스스로 음식을 배출하여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요,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 불러주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였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모든 관계가 뒤틀어져 버렸습니다. 가끔 뉴스에 유독성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방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참으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유독성 화학물질은 그 어떠한 지정된 장소만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줄기를 따라 화학 성분도 함께 흘러가죠. 결과적으로 강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모든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죄는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행동에 하나님의 은혜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악한 영향력을 배출합니다. 죄는 사람이 만지는 것, 사람이 사람에게, 죄는 사람이 자연에게, 우리가 접하는 모든 곳에 심한 영향을 미치고 먹지 못할 열매를 맺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거하는 그곳에는요, 연합과 사랑이 아니라 투쟁과 쟁취로 모든 것을 열매 맺게 만듭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지만 죄를 범한 인간은 투쟁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은 사람끼리 투쟁하게 되죠. 자녀와도 투쟁합니다. 부부와도 투쟁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끼리 투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닙니다.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모든 다툼의 원인은 나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죠. 자신의 욕심으로 비롯된 이기적인 생각이나 고집이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처음에 생각할 땐 너무나 자그마한 일이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날따라 내 마음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상대방의 말이 너무나도 가시돋치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해? 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죠. 도미노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는 깨지고요. 다툼이 연속으로 일어나며 자연스럽게 얼굴 보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난주의 삶에 관계의 회복과 평안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다툼과 투쟁으로 인하여 멀어진 사이가 많았습니까? 다툼과 원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교제하고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여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목적, 관계의 회복과 평안과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간에 막혔던 모든 허물과 구렁을 메우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툼과 극심한 투쟁 속에 살아가는 한 여인을 보면서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그 여인은 지금 지쳐 있습니다. 그 여인은 지금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도 두려워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한 번도 아닌 5번의 다툼과 깨어짐으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그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 여인이 걸어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러니 사막 가장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 그 우물가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왜 그 우물가로 가셨을까요? 상처와 고통 가운데 찢어질 대로 찢어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일상의 삶이 다툼과 투쟁 속에 있는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마리아, 즉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을 사마리아 사람의 대표로 생각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대표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 모두는 내면 속의 다툼과 절망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만나는 사람과 매일마다 싸우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식은요,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 영원한 천국을 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2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26절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 곧 구원자라는 것을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이 땅에 성육신한 목적이요 우리를 만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4장 말씀 읽어보십시오. 사도 요한도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 자신의 신분만 드러내십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기적과 이적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신적 능력을 가지고서 이 여인의 지난 과거에 얼마나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갈라질 대로 갈라진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그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그 여인에게 표현한 것뿐이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복음 증거 현장이 오늘과 동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적과 기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금의 현실에 많은 사람들은 이적과 기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에게 이적과 기사를 보인 적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라는 그 말씀뿐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 곧 성경의 말씀을 내가 믿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한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내 마음밭에 생명으로 심겨지는 것이고, 생명력이 있는 씨앗은 어떻게 됐을까요? 움이 나고 그 다음에 씨앗이 자라나 줄기와 가지가 되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자라나 줄기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간이 매우 짧게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매우 긴 시간을 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빠르고 늦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생명이 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심겨졌다라는 것은 죽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단지 더디 걸릴 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신앙이 갑자기 불현듯 막 성장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더디 성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력이지 빨리 열매 맺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니까 믿음도 빨리 성장하기를 원하죠? 아닙니다. 믿음은요, 천천히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여인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믿는 시간이 매우 빨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짧은 만남을 통하여서 그 여인은 마음속의 모든 아픔과 슬픔이 치유되었습니다. 즉 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이 바뀐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삶의 가치관이 변화였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명령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남편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어렵지 않은 단어요. 그런데요, 이 여인에게는요, 남편이란 단어는 숨기고 싶은 단어입니다. 남편이란 단어 속에 그녀의 죄악이 모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남편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가슴에 찔림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여인이 남편이란 단어를 두려워하듯이 그 단어가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뭐 하나가 들려오면 내가 찌릿 놀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것은 죄악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의 가장 공고한 부분을 알고 계셨고,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올무라는 것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숨기고 싶어하는 자신의 아픔을, 그 죄악을 직시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자각하게 만들었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겁니다. 이것이 각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한 걸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분은 내가 지난 과거 했던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신 분이야.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었어. 유대인이야. 나를 처음 만났어. 그런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야 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단 한 가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회복입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는요,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것이 회복입니다. 잃었던 건강을 다시 원상복귀하는 것이 회복이죠. 깨어진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회복입니다. 재정 상태가 바닥에서 정상이 되는 것이 회복입니다. 회복은 원래 상태로의 복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들었을 때의 모습은요, 깨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그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그 관계입니다. 우리에게 회복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형제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마음의 상태, 재정적인 관계,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육신의 상태 또한 회복되기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깨어지는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삼중 회복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지 않고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결코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결코 인간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그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공급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회복 상태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다면 메마른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했습니다. 여러분, 땅이 촉촉하면요, 바람이 불어도 먼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깡 말라버린 바닥은요,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먼지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요, 누가 긁어도 생채기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깡 말라버리면요, 자녀가 와서 농담을 해도 화가 버럭 납니다. 그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어떻습니까?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이 평온했습니까? 호수처럼 넓어서 돌을 던져도 아무런 요동치지 않았나요? 아니면 누가 한마디만 해도 버럭 했던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의 죄인됨을 주님께 고백하며 이 죄인인 내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이 우리에게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이 있으면요,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찬양이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삼중 회복의 두 번째는 바로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태도 속에서 내가 은혜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나를 알아볼 수 있는 곳, 내가 은혜 받았는지 아니면 은혜 받은 척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테스트하는 곳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나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을 느끼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느끼면요, 꼬이고 꼬인 인생줄이 풀리게 됩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과거의 시간, 어쩌면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던 그 시간들, 다툼의 모든 원인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욕심이라는 그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이후로는 모든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경험해 본 것입니다. 상대방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성숙되지 못했던 모습으로 했던 모든 행동이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주었던가,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상대방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나의 마음의 상태가 바뀝니다. 이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하죠. 회복이 발생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외형적인 열매가 변화입니다. 저 사람 변화되었어 라고 말하죠. 남편이나 아내의 행동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래서 은혜의 수혜자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봤는데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도 어제와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아이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맞아, 하나님의 백성이지. 돈이 조금 없더라도, 일이 조금 덜 되더라도,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고 마음에 뜨거움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여서 독생자들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더 나아가 세상 것을 더 이상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 사라지니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을 내가 살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려하고 용납하고 더 나아가서 가족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 주권으로 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이끄시는 주권적인 손길이 내 가정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 아무것도 염려가 되지 않은 겁니다. 세상은 강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러니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게 되다 보니까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가정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 가정의 다툼이 떠납니다. 투쟁이 떠납니다. 그리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질책했던 눈이 사랑의 눈으로 바뀌게 되죠. 뼈를 깎아내리는 잔소리가 사랑의 세레나다로 바뀝니다. 내 눈에 렌즈가 바뀌다 보니 그렇게 밉던 남편과 아내가 예뻐 보입니다. 그렇게 밉던 자녀가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나의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주 같은 이 세상이 천국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벗어나고자 하고 또한 떠나고 싶은 가정이 머무르고 싶은 가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삶의 태도입니다. 가족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수혜자가 나와야 됩니다. 나만 은혜 받았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집에 갔는데 어제와 똑같은 모습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요. 은혜 받은 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훈련을 백날 첫날 하면 뭐합니까? 내 삶에 은혜가 나타나고 그 은혜가 흘러가서 또 다른 사람을 적셔야 되는데 똑같이 반응하면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믿고 내가 먼저 은혜 받았으면 그 열매가 나타나야죠. 어떻게 해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보니까 모든 어려움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뭘까요? 기적은요, 내 눈앞에서 엄청난 것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요, 사실 기적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이란 단어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내가 물질이 없어요. 너무 가난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기적을 매일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이 시대 가정을 공격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가정을 붕괴시키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의 기초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이 붕괴되면 사회는 자연스럽게 붕괴되겠죠. 여러분, 이 붕괴의 물줄기가 우리 가정,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 가정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게서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달았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날 위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다라는 사실을 믿노라면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사랑이죠. 그렇다면요, 내 가정을 은혜의 수혜자가 많아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이기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사단의 공격을 막아서서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회복되는 삼중 회복의 세 번째는 공동체 회복입니다. 오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간 곳은요, 자신을 경멸하던 사람들이 모인 회관이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알던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지적하기 좋아하는 교만된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선언을 외칩니다. 와 보라.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내가 만났습니다. 지난 과거 내가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살아갔고 매일마다 다툼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은혜가 흘러가니 자신을 원수로 여겼던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진정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의 수혜자 자신이 되고 또한 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더 나아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모두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안주하다 보니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서로 경쟁하며 찢기고 찢기는 인생을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를 경험했던, 회복을 경험했던 그 여인은 주님과의 만남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행복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자세히 보십시오. 예전에는 우리가요, 안정적일 적에는 조금 힘든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배려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왜요?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요. 내가 나눠둘 젖이 없어요. 왜요? 내가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든 상황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후 세계가 하나님 나라로 보장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마음에 평안이 있는 자들이죠. 누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행복으로 초청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가정의 회복, 그 다음에 공동체 회복, 이 세 가지가 하늘소망 장로교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 가운데 우리 하늘소망 비전 클래스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편한 인생을 살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회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사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과 실패는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 모든 주권자는, 이 모든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내 안에 감추어진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내가 충분히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경험된 사랑이 또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 다음에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정은요, 은혜의 수혜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회복 가속도가 생깁니다. 은혜를 여러분이 받은 것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해바다가 됩니다.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갈릴리 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변화된 내 모습을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내 보이십시오. 이 일에는요, 오래 참음과 배려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지 않은 것은요, 두고 보자입니다. 내가 두고 보자, 어떻게 하는가, 이겁니다. 그것은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 하죠.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요, 기도하는 사람이 져요. 상대방에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끝내는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긴 해요. 그러나 그 과정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져요. 우리 아내 여러분, 남편들의 잘못되는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다려주고 이해합니까? 네? 또한 남편 여러분, 아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 기다리시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주위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누가 행복으로 초청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심한 상처와 아픔 가운데 생명수의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말라갔습니다. 아무도 그 곁에 와서 물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면 공격하기 일수인 사람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랐던 그 강줄기에 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내가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할 적에 그곳에 생수가 흘러나옴을 통하여 그 안에 생명력으로 다시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삼중 회복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한 가정의 회복, 공동체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이 사회는 건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앞으로 저는 이것을 시리즈로 하나님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가정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동체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같이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갖고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